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주님,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 환난 가운데, 여러 고난 가운데, 여러 핍박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어떻게든 오늘 하루 살아가려고 애쓰고 고생하는 주님 모든 이 말씀 앞에 선 자들 위해 주님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위로로, 동일한 메시지로 주님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견디고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따라 오늘도 살기를 소망한 우리에게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의 시작이죠. 그 시작이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즉 누구든 넘어질 수 있다.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한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와 같은 영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경각심과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신하라 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런 의미거든요. 잠들지 말아라 이것도 이제 깨어있으라 이건 잠들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잠들지 마라 이 말도 사실 정신을 차려라 이런 말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시점이 현재입니다. 운전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에 잠들지 않았던 경험이 지금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운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데 또 만약에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릴 계획이라면 그것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운전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잠들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을 해야 사고가 나지 않게 되겠죠. 게다가 누가 마음먹고 사고를 내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하겠죠. 정신을 더욱 바짝 차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마 한두 시간만 안 해도 그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뒤흔드는 경험, 분명히 내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 감사해야지, 두려워해야지 말아야지 고백하고 기도하고서 또 불과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또다시 세상 앞에 겁내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연약함들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날마다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냐? 이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는 사자로 번역된 레온 오리오메노스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사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혹은 먹이를 잡아두고 포효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자가 우리를 먹이로 여기고 잡으려고 두루 다니며 찾고
갖고 다니고 또 어쩌면 이미 앞발로 우리를 잡아놓고 승리의 포효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하고 지금 그렇게 웃고 떠들고 정신 놓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협 앞에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베드로의 철저한 권면이죠. 왜 이 처절하고 절절한 권면일까요? 깨어 있어라, 정신 바짝 차려라.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하였고 베드로가 계속 잠들었었죠. 그로 인하여서 베드로 하면 우리가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막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도 들었고, 또 예수님 잡아가려는 종의 귀를 칼로 잘라서 또 예수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잠깐 정신을 놓고 잠깐 자기가 깨어있지 못할 때 마귀에게 삼켜져서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그 일을 방해하고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걸 누구보다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였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절절한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저 작정하고 달려드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강력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게 두 번째 자세이죠.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히 하라가 뭐예요? 어저께 7절에 살펴보았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마귀와 적극적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뭐 매일매일 마귀를 대적하는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대적 기도를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귀를 실제적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서 대적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마귀는요, 지금 그런 어떤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 삶 가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우리 생각이나 마음속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삶에 아주 가까이 붙어서 실제적 위협을 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를 대적한다. 마귀가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위협이거나 유혹이거나. 마귀가 우리 삶에 다가오는 건 이 위협으로 다가오거나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단순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위협해서 두렵게 만들어서 근심과 걱정 속에 우리를 밀어넣어서 믿음을 잃게 하거나, 혹은 세상적인 욕망, 더 가지고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기타 등등 이러한 유혹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실제적 위협 앞에 유혹에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해놓고 그 위협 앞에 맨날 무릎 꿇고 그 욕망 앞에 맨날 끌려다닌다면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도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앞에 달려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고 또 우리를 세상의 욕심으로 유혹하는 이 사탄과 실제적으로 대적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잠깐 고난을 당한다는 건 우리 생각처럼 그 기간이 짧고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 박해를 당하고 있던 수신자들 입장에서는요, 이 박해의 기간은 절대로 짧지 않았고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목숨에 위협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러나 이것을 왜
잠깐 지나간다. 잠깐 지나간다는 건 기간도 짧고 그것이 약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묘사되었냐면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한다면,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한다면 이 고난의 순간은 아주 짧고 찰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니들 혼자 스스로 견뎌 이게 아니라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잠깐이고 너희는 약하고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마귀의 위협과 유혹과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를 강하고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는 이제 송영하는 장면이 나오죠. 서신서의 전형적인 건데요. 권세와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모든 능력과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12절부터는 이제 이 서신서의 끝을 맺는 끝 인사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오늘 이걸 안 띄웠네요. 본문 말씀을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정했어요. 이것이 어쩌면 이 서신서의 핵심이고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둔 이 노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을 위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권면들 그것들을 쭉 어떤 착즙기 같은 데 넣어서 엑기스를 딱 뽑으면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굳게 서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라는 권면과 플러스 고난 앞에 두려워 피하지 말라. 그런 굳게 서라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 앞에 두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이 고난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라. 견뎌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는 한 아무리 큰 고난과 환난이 우리 삶을 덮칠지라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위협과 환난과 고통 앞에 우리 역시 이 두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이 환난 앞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게 이제 그럼 이 마지막 결론만 전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읽은 이 12절에도 이제 실로아노가 등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는 우리가 바울과 실라로 유명한 그 실라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실라를 통해 이 베드로전서를 썼다. 그러니까 실라가 베드로전서의 대필자임을 밝혀주고 있고 13절도 한번 볼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12절에는 실로아노가 등장하고 13절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등장하죠.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실제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라는 주장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당시 그 베드로 사도는 바벨론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를 바벨론에 빗대어 말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로마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두 주장이 다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후자가 조금 더 그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뭐 어쨌든 너희와 함께 택하심을 받은 이 바벨론의 교회가 너희를 문안하고, 여기서 문안하다, 너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마가도 그러한다.
마가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서 삼았던 것처럼 이 마가가 이제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결론에서 고난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 고난과 환난은 혼자 이길 수 없어요.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대표였던 이 대표 사도였던 베드로도 지금 자신이 혼자서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지금 신라의 도움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교회와 마가가 너희를 문안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단순히 입맞춤으로 문안한다는 건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실제로 돕고 섬기는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 아닙니까? 누구도 이 고난과 환난은 혼자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은 목회자 가정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실. 예. 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연말연시나 뭐 어려운 일 생길 때 가끔 설교 때 뭐 목회자 가정들이 뭐 쌀이 없답니다, 뭐가 없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 잠깐 관심을 갖다가도 금세 사실 목회자 가정에는 별로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사실 욕하기 바쁘죠. 사실 뭐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까? 예,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PK 러브의 3가지 사명, 네, 유튜브에 이제 저희 공동체 소개에 나와 있어요. 3가지 사명 중에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목회자 가정과 그 자녀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공동체, 함께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이게 첫 번째 사명.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이 뭐예요? 공감을 넘어 실제적으로 함께 그 목회 현장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실체가 있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공동체. 이것이 저희 두 번째 사명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지금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문안 인사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사랑의 관계, 너희가 정말 위로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그리고 실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는 이 사랑의 관계를 전제한 문안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 함께 울어주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귀한 동역자들, 또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하고 든든해요. 비유다 할 때마다 새벽마다 늘 아픈 마음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전날에 들었던 어떤 PK의 아픈 소식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픈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깰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PK 러브는 목회자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노래 진짜 많이 부르죠. 네, 제가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안타깝게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또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 귀한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이 귀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러한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디 있든지 또 해외에 있는 모든 PK들에게도 우리가 한 공동체로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공동체가 되어 드리고 있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라는 것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마치 우리를 바보로 여기고 달려드는 그 사단 앞에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가 혼자서 이길 수 없기에 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